괴로워. 어떻게 해도 낫질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깨끗이 나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 앞에 가면 주인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얼른 이 소식을 우리 남편에게 전해야겠구나. 왕이시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저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 어서 가봐라. 그리고 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거라. 나만 장군, 몸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오게 된 것이오? 존경하는 왕이시여, 바로 제가 가진 병 때문에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람 왕의 서신도 전해드립니다. 내 종 나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어찌 나만의 병을 고친단 말인가? 이것을 트집잡아 전쟁을 하려는 거 아닌가? 여기가 엘리사 선지자의 집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전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가? 직접 나와서 아픈데 손을 얹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지는 않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 씻으라고? 씻을 강물이 없어서 내가 이곳까지 온 줄 아는 것이냐? 장군님, 화를 푸시고 그래도 선지자의 말대로 우선은 요단강에 몸을 씻어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그래, 가보자. 에잇, 이럴 줄 알았어. 물에 씻는다고 이 괴로운 병이 낫는다는 게 말이나 되겠어? 장군님, 지금 6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씻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 아니, 이럴 수가. 피부가 깨끗해졌어. 이럴 수가. 장군님 몸이 나았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제 작은 성입니다.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니 내가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엘리사 선지자님. 이제 아람에 돌아가서도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친구들,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만이 온 세상보다 크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이스라엘의 주변 큰 나라인 아람 나라에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용감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모든 부하들이 그를 따랐고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민되는 나쁜 병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병이었어요. 나병이란 피부에 고름이 생기고 더러워지는 것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병을 고칠 수 없었고 날마다 더 심해졌어요. 이런 이방의 장군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것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순종이란 끝까지 따라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나병에서 고생하는 나아만에게는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요. 그의 주인이 나병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가면은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말에 순종하여 자신의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결국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간 나아만은 실망을 해요.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님이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은 낫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높은 지에 있는 자기에게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나만은 이렇게 성의 없는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에 실망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 강에 더 깨끗하고 물도 많은데 더럽고 물도 적은 요단강에서 씻으란 말이야. 하지만은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가려고 했지만은 지혜로운 부하가 이곳까지 왔으니 끝까지 순종해 보자고 해서 억지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무려 6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마지막 물에 들어갔을 때 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놀이동산을 가는데요. 1시간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5분만 가면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면은 재밌는 놀이동산을 구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못하죠. 끝까지 간 사람이 좋은 곳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9번 순종을 하였다가 이번에 1번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을 해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안 지고 싶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군인들이 침을 뱉는 그 수모를 당하고 채찍에 맞았고 몸에 피 흘리는 과정에서도 순종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형을 끝까지 지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냥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바로 결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은 순종을 하였는데 나중에는 힘들어서 순종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를 어릴 적에는 열심히 다니다가 어린 데만 안 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일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은 끝까지 순종하여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고 시집장가를 가고 아빠, 엄마가 되고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 포기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 많은 병원들을 가봤지만은 그리고 큰 병원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은 그 의사들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순종이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순종이란 부모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나를 좋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 좋은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도 포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고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친구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의도한 인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무조건 듣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풍랑이 잔잔해졌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적에 믿음으로 나갈 적에 기적의 사건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란 부모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깨달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순종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